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맞아서 5월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주간 오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간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간 성들이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주시고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귀한 대한민국 아버지를 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치는 아버지 우상과 사질이 떠나가고 분열과 다툼이 떠나가고 복음으로 남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세우신 아버지 교회마다 저리께도 축복하시고 복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줄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강남교회 크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영통의 의의 복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날마다 구원하는 백성들의 수가 초대교회같이 3,000명 5,000명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난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의 은덕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취함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를 가며 얻은 메시지를 다 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때는 대가족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살았으니까, 그리고 자손들도 많이 낳았을 때니까. 그런데 학교에 수업을 받는데 앞으로 핵가족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가족이 많고 그냥 나가면 그냥 동네 애들이 천지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2023년 작년에 1인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34.5%예요. 그러니까 10집에 3집은, 3집 반이 1인 가구라는 거야. 그 수도권은 더 많은 거죠. 그 진짜 핵가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수가 많아도 가정 중심이에요. 이 가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가족을 떠나서, 몸은 떠나 있지만 이 가족은 떠나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이 대한민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뭐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다 좋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먼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권면할 때 뭐라고 권면했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 에베소서 5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지키고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정인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는 서로 지키고 보호한다. 부모가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지요. 또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자녀들이 또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 제도였습니다. 가부장이죠. 그러니까 가장이 주인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뜨면 제일 먼저 누구 밥을 떴어요? 가장의 밥을 먼저 떴어요. 지금 또 저는 기억나는 게 우리 아버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밥 사 먹을 식당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럼 저녁에 들어오시면 밥을 해가지고 보온 밥통도 없을 때 어디다 있지? 그 밥그릇을 어디다 집어넣었지? 이부자리에도 집어넣었잖아. 입을 넣는 거기다가 집어넣으시. 그러다가 저녁을 잡수고 들어오면 그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부자리 빌 때 그게 막 그런 경험 다 있지요. 왜 그런 거야? 자식 밥은 거기다 안 넣어. 남편 밥, 가장 밥은 넣지. 그 옛날에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거 요즘에 햇반이나 데워 먹고 막 이러고 사니까 우리 가장들이 안 되지. 지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부인이에요? 아니면 자식이에요?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가장이 뭐예요?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온전히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라였어요? 그 성경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27편 1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지, 우리 가정을.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되고, 남편이 주인 되는 것보다도, 아내가 주인 되는 것보다도, 자식이 주인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그때 이 영화를 내가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미쳐갖고 영화 보러 다닐 때인데,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할리우드 영화 사상 이 영화가 이렇게 할리우드 그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1979년 작품입니다. 1979년이면 꽤 오래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1980년에 개봉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걸 왜 봤나 모르겠어요. 안에 비춰갖고 벌떼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크레이머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 크레이머, 남편의 이름이 크레이머고, 결혼하면 부인도 미국은 남편의 이름을 쫓아가니까, 성을 쫓아가니까 크레이머야. 그러니까 남편 크레이머와 부인 크레이머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1979년에는 미국 사회에서 흔한 별거, 이혼, 양육권, 소송 같은 가정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그때는 그게 심각했나 봐.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1980년대에는 그런 일이 그렇게 와닿지 않은 시대였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1980년에 미국 가정이 그랬던 것이 지금 우리 2024년에 우리나라에 이게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시작을 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집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어디 가는데, 여행가? 그랬더니 아니, 나 집 떠날 거라고. 나 집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왜, 무슨 일인데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야. 그 이해를 근데 남편은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해. 근데 부인이 집을 나가, 일단. 집을 나가는데 그 집에 애가 있었어요. 애도 놓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애를 그 아빠가 일을 하면서 돌보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육아를 맡게 됐으니까. 일은 해야 되고. 이 애는 왜, 엄마가 왜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잘 적응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 부인이 찾아와요. 애 데려가겠다고. 기가 막힌 일이지. 이제 간신히 자기 아들이랑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애 양육권 소송이 붙은 거야. 애 데려가겠다는 거야. 근데 재판을 하는데 이게 아빠가 애 돌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양육권을, 이 애도 뺏기게 생기는 거예요. 그 너무 심각한데, 여러분 왜 이렇게 심각해요? 너무 심각한, 왜 이렇게 심각해요? 깜짝 놀랐네. 왜 이렇게 심각해요, 여러분? 애 낳고 애 기르느라고 부인이 힘들어서 그랬는지, 왜 그런지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거야. 그 이제 소송에서 막 그냥 애를 안 뺏기려고 애를 쓰고 막 수고를 해요. 근데 결국 애를 뺏겨. 애를 데리고 가게 생겼네. 남편은 직장도 잘려요. 애 돌보느라고. 그런데 저녁에 부인이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 찾으러 왔나? 그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그 영화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끝나는데, 엘리베이터 마지막 장면이 뭐라 하냐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애를 데리러 가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보니 이 아이가 살고 있는 방은 가져갈 수 없더라. 이 아이가 생활하고 있는, 자라고 있는 이 공간은 가져갈 수 없더라. 그래서 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내 기억이 맞으면 그걸 거야. 근데 내가 그 어린 마음에도, 내가 고등학생이었다니까, 어린 마음에도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내가 감독이면 남편을 갈출시킨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영화예요. 근데 영화를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해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가정의 주인이 각자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되어야 돼,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될 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심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인 것을 주장하지 않겠다. 우리 집에 주인인 것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주장하며 살겠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가정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가정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가정. 자, 바울의 권면이죠.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그 시대에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바울 시대에 사랑이 없었겠습니까? 바울 시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랑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 로마 그 시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또 그리스 문화권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라, 남신과 여신, 그러니까 으뜸신이, 그리스 로마 신의 으뜸신은 제우스예요. 그리고 부인신은 헤라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 그 신화를 가만히 보면 이게 희한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제우스가 바람 피우고 다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제우스가 미쳐가지고 마음에 들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짝짓기를 하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거야. 그러면 헤라가 그 꼴을 못 봐갖고 쫓아다니면서 막 이걸 해결하려고 다니고, 이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내용은 그거예요. 제우스가 팔 남방꾼이야. 이게 미쳐갖고 그냥 아무나 못 보면 그냥 막 그냥 마음에 들기만 하면 그냥 신이고 뭐 여신이고 뭐 여성이고 가릴 것 없이 그런다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큐피드라고 하는 그 사랑을 짝지어주는 그 신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그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그 큐피드의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을 맞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 미치도록.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화살을 쏘는데 누가 툭 건드려가지고 옆에 사람이 잘못 맞았어. 잘못 맞으면 잘못 맞은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니까. 이게 골치 아파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사랑은 아주 이게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사랑에 익숙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뭐예요?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은 희생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그 사랑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받은 것 같이.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주신, 희생하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의 기본적인 울타리의 기본은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허삼관 매열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중국 소설입니다. 중국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위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그 인생이라고 하는 작품과 더불어 가장 유명한 작품. 중국의 소설치고 45개국으로 번역된 소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중국 소설 중에 가장 판매량이 많은 소설이 이 허삼관 매열기입니다. 중국이 가난한 시절에 허삼관이라고 하는 가장이 너무 가난하니까 뭘 했다? 피를 팔았다. 어르신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옛날에도 우리나라 피를 팔았어요. 그걸 매혈이라고 해. 그것 아십니까? 피를 팔았다고, 피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피를 이렇게 뭐 헌혈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를 팔았어요.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은 피를 팔았다고. 그걸 매혈이라고 그래요. 중국에도 이 없는 사람들이 식구를 건사하기 위해서 피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 허상가는 얼마나 피를 뽑았느냐면 더 이상 피를 뽑을 수 없을 정도가 돼도 피를 뽑아. 애가 아파? 돈이 없어. 피를 뽑아. 먹을 게 없어? 피를 뽑았는데 또 뽑아. 그 마을에서 더 이상 피를 뽑을 수 없으면 그 몸을 갖고 다른 마을에 가서 또 피를 뽑아. 그렇게 해서 자식을 건사해요. 자식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면 첫 아들은 일락이, 둘째 아들은 이락이, 셋째 아들은 삼락이. 일락이, 이락이, 삼락이 그렇게 키웠어요. 가난한데.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일락이야. 일락이가 그 첫째 아들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첫애는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에이, 한국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 첫 아들을 너무 위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둘째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아니 이게 잘할 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꼭 티가 나더라고.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 분란 생겨요.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첫애한테 그렇게 손이 많이 가. 첫애 때는 아프면 병원에 맨날 데리고 가. 둘째 아프면 야 첫째 보니까 나도 기름 놨더라. 야 첫째 먹였던 약 어디 있냐, 그거 갖고 막 먹이고 막 이래. 여러분 그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가정 분란 일어나는 거는 딱 그런 일이야, 우리나라는. 근데 일락이가 컸어. 크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해. 왜 수근수근거리냐? 야, 일락이가 허상간 아들 일락이가 허상간을 안 닮았어. 우리 동네 아무개 닮았어.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야. 애는 크는데 계속 그 말이 돌아. 그 허상간은 귀에 들어옵니다. 뭐 일락이가 내 아가 아니라고 이 미친놈들이 별소리를 다 한다. 부인한테 물어봐요. 내 아이 맞지? 부인이 말을 안 하네.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때 말해도 DNA 조사 방법이 없어가지고 혈액형 조사를 해요. 허상간이 내 아들 맞다, 이놈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혈액형 조사를 했는데 아이고 결과가 나왔는데 아니야. 부인한테 물어봐. 어떻게 된 거냐? 아 근데 당신한테 시집 오기 전에 그냥 그래갖고 이게 아니야. 그때부터 이 허상간이 일락이를 밀어냅니다. 근데 일락이는요, 아니 갑자기 먹을 거 있으면 자기를 제일 먼저 줬던 아버지가 자기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배고프니까 일락이가 아버지를 또 그렇게 쫓아가. 아버지 나 일락이에요. 일락이의 아빠 나야. 근데 말은 안 하고 밀어내. 그런데도 허상관이 그 애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락이가 크게 또 병이 들었을 때 또 피를 팔아가지고 병을 고쳐줘요. 그리고 나이가 든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허상관이 그 자기 자식이 아닌 일락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락아, 오늘 내가 한 말 꼭 기억해둬라.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일락아, 오늘 내가 한 말 꼭 기억해둬라.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한다. 난 나중에 내가 나한테 뭘 해줄 거란 기대 안 한다. 그냥 내가 늙어서 죽을 때 그저 널 키운 걸 생각해서 가슴이 좀 북받치고 눈물 몇 방울 흘려주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이게 기른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 허상과 미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를 얻었느냐면, 여러분 이거는 부모의 희생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희생은 기대도 하지 마요.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 기대하는 순간 시험 들어. 연락이 오면 고마운 거지, 안 오면 그런가 보다 해. 안 오는 게 좋아. 별일 없는 거야, 이놈들. 일 있어봐, 전화한다. 힘든 일이 있거나 뭐 돈 쓸 일 있을 땐 연락 와요,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희생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억울하죠, 여러분? 조금 본전 생각도 나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본전 생각하시나? 안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했으나 감사가 넘치는 가정. 이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가정에서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이 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집이 왜 좋아? 여러분, 집이 왜 좋아? 생각해 봤어요? 집이 왜 좋아? 안 좋은가? 안 좋은 표정인데? 집이 왜 좋으냐면 편해서 좋은 거야, 편해서. 집이 왜 좋냐? 편하다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입고 다닐 것 같아? 여러분, 내가 집에서 이러고 있을 것 같냐고. 벗고 다니진 않아. 그래도 왜 막 걸치고는 있어.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양말 벗어요, 안 벗어요? 왜 벗어? 편하니까. 밖에 나서 양말 벗고 다녀, 안 벗고 다녀? 그게 편해서 그래요. 집이 편하다고 무장해제가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집이 편하다, 이렇게 편하다 있어 보니까 말도 편하게 하네, 이걸. 말도 편하게 해요. 남편한테 말도 편하게 하고, 부인한테 말도 편하게 하고, 자식들한테 말도 편하게 한다고. 야, 내가 너를 낳는데 이 정도 말을 못하니? 해. 근데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 들어. 며칠 전에 우리 큰아들이랑 전화하는데 이 큰아들 놈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 끝에 내가 자기한테 잘할 때 막 욕했던 거 다 기억하고 막. 미안하다. 아니, 내가 기억하지 못한 것도 기억하고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나 기억도 안 나는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면 기억해. 아빠가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집에 가서 라면 갖고 오라고 막 그러지 않았느냐고. 내 기억도 안 나. 라면 기억도 안 나, 나는. 근데 내가 기억 안 나는데 그놈이 그거 기억하고 집 저한테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지. 내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볼까 내가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를 걔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이게 뭐 때문에 문제냐면 말이 문제예요, 여러분. 말이. 감사의 말을 해요. 고맙다. 남편에게도 고맙다. 부인에게도 고맙다. 자식에게도 고맙다. 속을 썩이더라도. 여러분,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제가 은혜 받아갖고 계속 합니다, 여러분. 영상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또 그만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어제 다시 리마인드 하다가 은혜 받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서프라이즈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또 미국 군인은 우리 한국은 어디서 복무합니까? 한국에서 복무하지. 남한에서 복무하지. 미군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무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군인들은 그렇게 존중받고 또 대접을 받아요. 한국 군인 같지는 않아. 한국 군인들한테 군인 보면 군발이라고 막 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무슨 군발이에요. 군인들을 좋게 존중해야지. 근데 이 영상이 나올 건데, 한 선생님이 그 아들이 군대를 갔네. 근데 이달에 학생을 호명을 하는데 그 호명하는 학생 명단에 자기 아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군대 갔는데 내 아들 이름이 여기 왜 있지? 그래서 의아한 표정으로 있는데 이 명단이 있으니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지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 엄마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또 보고 싶었겠어요. 아마 다른 나라에 배치되어 있다가 예고 없이 방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에 많은 그 현장에 있었던 선생님들, 학생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다는 그러한 일이 2018년에 있었다고 하는데 자, 거기까지 보도록 하죠.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자식들 보잖아. 어떻게 봐? 저렇게 봐? 저렇게 봐야지. 째려보지 말고. 여러분, 집 어질렀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가정의 달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늘 하나님을 주임 삼는 가정, 사랑 가운데 행하는 가정, 그리고 감사와 감사의 말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주임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행하는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잃은 가구들도 많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들마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슴에 믿음의 손으로 꼭 기도하오니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 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은 떠나갈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있으면 다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어진 적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